의지하며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입니다. 451장.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당하라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5절.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신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은혜 붙들고 영광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초심을 잃지 않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새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좋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잡아당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사오니 온갖 열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새 용기를 주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 능력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우리 공부합니다. 14장 25절에서 33 죄송합니다. 14장 25절에서 33절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따라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다.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부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말할 죄가 있으며 왕은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느니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불을 지르니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압살롬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 불을 지른다. 불을 지르는 자 압살롬. 불을 지를 만한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압살롬이라는 이 뜻은요, 발음은 상당히 안 좋은데, 우리 발음에는 안 좋은데, 압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살롬이라는 것은 샬롬, 그러니까 평화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맨날 불 지르고 다니는 인간이 누구예요? 압살롬이다. 그러니까 압살롬 그런 것 같아요. 불 지르는 자 압살롬입니다. 중국의 사상가였던 이제 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이라는 사람이 시집 전에 이러한 시가 나옵니다. 메마른 강 어귀에 큰 배 한 척이 있었네. 그 배는 너무 커서 어떠한 노력에도 꿈쩍하지 않았네. 포기할까? 더 노력할까? 그 배는 나의 한계를 가르치는 스승과 같았네. 그러나 그날 밤 밤새 내린 비가 그친 후에 강가에 서서 나는 보았네. 물에 떠 움직이는 그 커다란 배를.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배가 꿈쩍도 안 하는데, 야, 이거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밤새 뭐가 내리더라? 밤새 비가 내린다. 비가 내리니까 그 배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더라? 배가 떠올랐더라 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꿈쩍을 안 해요. 꿈쩍을 안 하는데 이 압살롬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됩니다.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에 진정 그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움직여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여보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사람이 수단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에 의한 사람의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결과는 이렇게 지켜보면요, 항상 무엇으로 끝나느냐? 죄로 끝나고 사망으로 끝납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은 은혜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난다? 은혜로 끝난다. 참 제가 요즘에 참 귀하게 생각하는 생각과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내야 된다. 은혜로 맞춰져야 된다. 처음에 초심이 은혜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이 은혜롭게 끝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처음도 은혜로, 과정도 은혜로, 끝까지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야 된다라는 것을 참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14장 25절에서 27절 참 이 사무엘 상하의 핵심적인 주제를 또 다루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잘생긴 압살롬, 그리고 그에게서 난 딸도 아름다운 압살롬, 그리고 그 멋지고 잘생긴 것에 대하여 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가 이 머릿결이 그 당시에도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고 이 두피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안 좋으면 머리 관리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이 머리가 너무너무 윤기가 나고 보들보들하고 잘 자라고 막 엄청난 거예요. 멋진 거예요. 머리카락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 외모의 상징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을 향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외모도 아름답고 또 중심도 아름다우면 좋죠. 아니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깊이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사람이 보는 것과 누가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자꾸 외모에 끌려가요. 외모를 자꾸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외모 치장하는 데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항상 중심을 보시고 믿음의 단장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쁜 딸의 이름이 뭐예요? 다말이요. 뭔가 또 냄새가 나죠, 그렇죠? 암논의 이 누이가 되는 이 다말이죠, 다말. 이 참 얼마나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고 또 상처가 또 미움과 정오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다말로 짓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보게 되죠. 그 가문 속에 있는 이 아픔의 흔적들, 이 다말, 그걸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희한하게도 이 신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이하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외모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에도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외모의 단장,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에 썩지 아니할 믿음으로 단장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전혀 하나님에게 닿지 않는 이 압살롬은 결국 28절 이하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가 돌아온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은 무려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다윗이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는 거예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도 회개해야 되지, 참아야 되지, 회개해야 되지. 지가 한 일이 지금 있는데 회개해야 되지. 지금 불을 지를 때냐. 그런데 이 인간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요압에게 이제 사람을 여러 번 보내죠. 2차례 보내가지고 이 보낸 이유가 뭡니까?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만나게 해라. 나를 복권시켜라. 내 가택 연금을 풀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또 희한하게도 대꾸를 하질 않네요. 응답을 안 해요. 요압이 희한하게. 그랬더니 이 참다 못한 압살롬이 요압의 보리밭에다가 뭘 질러요? 불을 질러버려요. 참 재미있더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야, 지 심령에 지 마음에 불이 나니까 남의 밭에다가 불 지르는 놈이구나. 이놈이 압살롬이 지 마음에 불 나니까 남의 밭에다가 불 지르는 놈이 이 압살롬이구나. 자기 밭에 불 질러도 시원찮은 방면에 남의 밭에다가 불 지르는 인간이 이게 압살롬이구나. 참 재미있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압이 이제 또 부르는 거죠. 야, 너 왜 그 불 질렀느냐 하면서 이제 요압이 또 부르니까 한다는 말이, 이렇게 아버지와 담을 쌓고 숨죽이쳐 지낼 바에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게 낫지. 차라리 내비야 제가 있으면 내가 죽는 게 낫지 하면서 막 얼음장을 또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압살롬의 캐릭터다. 마치 우리의 캐릭터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을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불 지르다가 나중에는 누구한테 불 질러요? 옆에다가 불 지르자. 다른 사람한테 불 지르자. 전화해서 불 지르자. 만만한 사람 찾다가 불 지르자. 평소 유감 있는 사람 불러다가 불 지르자. 이거 굉장히 우리하고 캐릭터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만나게 되죠. 압살롬이 이제 강제로 억지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지는 건 없어요. 그냥 자기의 계략으로 불질러가지고 억지로 입을 맞추면서 다윗이 이제 형식적인 화해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무려 몇 년이 지나더라? 2년이 지난 거예요. 풀어야 할 것은 빨리 푸는 게 좋아요? 천천히 푸는 게 좋아요? 빨리 푸는 게 좋습니다. 2년 동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글이글 정오가 생긴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진 채 화해에 입맞춤을 하는데 진정한 화해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은 묵상이 있었는데, 진정한 인간과의 화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한다. 내가 급해서 불 지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게 은혜로운 방법이지, 내가 불 지르고 돌아다니고 불 지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화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세요. 화해하게 하시고 회복이 되는 우리 명성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불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하고
화해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처음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 주님, 내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닿기를 합니다.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중심이 되시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에 심령에 불이 나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열불 날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중심 보신다고 했나이다. 처음 먹은 초심이 끝까지 주님 나라갈 때까지 아름답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드시고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피로연 예식이 있는데 우리 강력 장군 한소희 양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닿아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